오늘은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목도하심으로 주일날 2부에 드리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모두 기립하셔서 79장 찬송해 주겠습니다. 교동문 113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리에 이르는 것이나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우리도 성령의 성민을 하나님께 찾아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내 거룩한 사람 우리에서 떼놓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자리로 발걸음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과 생각으로 살고자 하였으나 세상 속에서 나의 양심과 타협하여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세상에서 타협하며 적당히 살아왔던 저희들의 죄를 자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끊이지 않아 장기화되면서 서로를 의심하고 미워하며 사랑 없이 살아가고 있는 나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서로 도와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하루빨리 개발되어 이 사태가 진정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속히 평화로운 일상생활을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도와 선교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신평교회가 되게 하시고 수치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겸손과 진실과 회개의 눈물을 쏟으며 정결해지고 주님 닮은 인격과 영성이 되게 하시고 거짓 없는 믿음이 바탕이 되어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간구할 때 은사가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2부 예배는 교사를 비롯해 많은 봉사자들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먼저 교사들은 아이들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며 말씀을 가르치게 하옵소서. 먼저 오늘 모임으로써 사랑으로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시킬 수 있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맡은 일을 섬기는 봉사자들을 기억하사 그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셔서 성령의 물결이 일어나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은혜가 목사님께로부터 흘러나와 우리에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세탄마귀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것만 쫓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 오는 마치는 시간까지 주관해 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름에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짓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등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아멘. 옆에 뒤에 누가 오셨나 보시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지금 모두 한결같이 평안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갤럽이죠. 거기서 전에 한국인의 종교의식에 관한 설문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질문 가운데 당신에게 종교가 있다면 그 종교를 갖게 된 이유가 뭡니까?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평안을 위해서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 사람들이 67.9%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떨까요? 예.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질문을 했어요. 왜 신앙생활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38.8% 제일 높은 퍼센트가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였습니다. 그 다음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31.6%, 건강, 재물, 성공 등 복을 받기 위해서 18.6%, 가족의 권유로 7.7%, 다른 성도들과의 친교를 위해서 3.4%. 그러니까 교인들, 비교인들, 기독교인들, 비기독교인들 할 것 없이 다 종교를 갖는 이유 중 당연 1위는 평안이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21대 국회를 개원했습니다. 자, 이는 적지 않은 세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이 나라가 지내왔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도무지 변하지 않는 북한의 적화 통일 노선과 핵 위협, 그리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거대한 강대국들 틈바구니 속에서 참으로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에 작년 말부터 시작된 전염병까지 참고해서 여러 분야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국가는 마치 배와 같습니다. 그래서 배가 침몰하면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잘못되는 것처럼 국가가 잘못되면 다 함께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은 안보를 위해서 동쳐야 되고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힘을 모아야 됩니다. 코로나19 이 위기 극복을 위해서 모든 국민들이 힘을 모아야 돼요. 협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우리들의 의무, 사명 다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남쪽 이스라엘인 유다도 그랬습니다. 당시 아사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국제 환경이 춘추 전국 시대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춘추 전국 시대 많이 들어봤죠? 중국의 춘추 시대와 그 다음에 전국 시대를 아울러 일으켜
일컫는 말인데 춘추 시대는 주왕실의 세력이 약해진 후 100개가 넘는 나라가 난립한 가운데 제환공, 진문공 등이 강국들을 규합해서 초나라의 침략을 막고 주왕실을 만드는 시기가 바로 춘추 시대고요. 전국 시대는 수많은 나라들이 제, 위, 한, 조, 연, 초, 진 이렇게 7개 국가로 정리가 되고 또 서로 영토를 차지하려고 전쟁을 계속했던 시대, 바로 전국 시대입니다. 이 나라가 저 나라를, 저 나라가 이 나라를, 이 성읍이 저 성읍을, 저 성읍이 이 성읍을 쳐서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시대가 험악했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지파밖에 안 되는, 요즘 말로 하면 몇 개의 군도 안 되는 작은 부다 나라가 세상에 58만 대군을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사 왕이 다스리는 남유다에 사방의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방의 평안. 사방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동서남북 네 방향 모든 둘레를 총칭하는 것이 사방 아니에요, 그죠? 사방의 평안. 어디를 둘러봐도 불안은 없고 평안만 있었다, 그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에도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평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이 평안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상을 타파하면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2절, 3절을 보시면 아사가 이방제단, 산당 없앴어요. 주상을 깨뜨렸어요. 아세라상을 찍었어요. 아사 왕이 하나님께 대해서 얼마나 신실했느냐 하면요, 역대하 15장 16절에 보면 왕의 모친이는 태우죠. 모친이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을 때 인정에 이끌리지 않고 태후의 위를 폐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가문에서 시냇가에서 불살라버렸습니다. 이렇게 나라에 만연된 우상을 철저히 타파했더니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거 아주 귀한 진리예요. 이처럼 타파해야 될 것은 철저히 타파를 해야 됩니다. 보이는 우상은 타파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나라 안에 있는 보이는 우상을 물리적으로 타파하기는 어렵죠. 흥국사에 가서 저거 우상입니다 하고 우리 신편교회 교인들이 그 불상을 다 끌어내서 도끼로 다 쳐버린다면 이 말이 안 되죠, 그죠? 예. 우리 지역사회에서, 신평, 당진 지역사회에서 우리 신평교회는 배장을 당할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 기도로서 배구의 악령을 물리쳐야 됩니다. 지역 안에 있는, 우리 나라 안에 있는 우상은 기도로서 물리치고요. 그러나 내 집 안에 있는 우상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 다 타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신방을 하다 보니까 어떤 집에 정원에다가 단지를 3개를 포개놓고 그게 불상이 있어. 그 집에 가장이 그랬겠죠. 그러나 그거 그냥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없어졌다고 막 뭐라 그러면 모르겠다 그러면 되지. 바람에 날아갔나? 그러면서 시신 뚝 때리면 되지. 그걸 왜 거기다 두냐 그 말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가증한 것을 집에 들이지 말라 그랬죠. 여러분, 악령은 물건을 타고도 역사를 합니다. 물건을 통해서 악령이 역사해요. 그래서 가증한 것 집에 들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정원이나 집에 있는 물건 중에 교회에 못 갖다 놓을 거는 다 치워야 돼요. 교회에 가져다 놔도 아무 문제가 없겠고 꺼리는 게 없으면 몰라도 이걸 우리 교회에다 갖다 놓으면 괜찮을까 싶을 때 아이고 저건 아니다 싶으면 어떻게 돼요? 다 치워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보이지 않는 탐심, 이 우상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타파를 해야 되는 거예요. 탐심의 우상도 타파를 해야 돼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우상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매달리고 의지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이다. 마음의 신뢰와 믿음이 하나님도 만들고 우상도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티모시 켈러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의 마음과 몸상의 세계를 하나님보다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을 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우상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처럼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사로잡고 있거나 기대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 없이는 못 산다.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그 사람이 우상이에요. 돈이나 권력, 명예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서 인생의 목적, 의미를 찾고 마음을 빼앗겨버린다면 우상이에요. 우상은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을 대신하며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우상이 있습니까? 내 안에 커져가는 하나님의 자리라고 하는 책에 보면 0과 1의 원리가 나옵니다. 1은 하나, 하나님, 완전하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수를 나타내고 0은 제로,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인간을 뜻합니다. 0과 1의 공식은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면 세울수록, 그러니까 0을 1 앞에 세우면 세울수록 어떻게 됩니까? 0, 1, 0, 0, 1, 0, 0, 0, 1, 0, 0, 0, 0, 1 어떻게 되죠? 점점 작아지죠. 그러나 하나님을 앞에 세워요. 나는 뒤로 서요. 1, 0, 1, 0, 0, 1, 0, 0, 0, 1, 0, 0, 0, 0, 0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 이렇게 능력과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인 사람, 하나님이 우선인 사람은 100배, 1000배, 10,000배, 100,000배 능력과 힘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0을 앞세우느냐 1을 앞세우느냐, 나를 앞세우느냐 하나님을 앞세우느냐, 이거에 따라서 인생이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가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우상을 회개해야 평안이 옵니다. 우리의 악행도, 불신도, 염려도, 근심도, 교만도 타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거울로 내 잘못을 고치고 성령의 도움으로 숨은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진실로 회개할 때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교회가 살고 내 나라가 사는 거예요. 모두가 다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도와주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하면 평안해집니다. 어떤 장수부의 고백이에요. 이 장수부는 평생 장수부로서 이제 직업을 가지고 살았는데 어느 날 아주 이상한 주문을 받았어요. 돈이 많은 공작 부인이 진주를 하나 가득 세 장에 담아가지고 이 진주를 바다 수심 8m 이상 깊은 곳에 바위에다가 고정을 좀 해달라는 그런 주문을 받았어요. 아니 왜요? 아니 왜 진주를 수심 8m 깊이 그 바닷속에다가 보관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까? 지금 이유를 물었더니 어떤 전문가가 말하기를 이 진주가 오래 사용하다 보면 빛을 잃는답니다. 영롱한 빛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바다 깊은 곳, 수심 8m 이상의 깊은 곳에다가 일정 기간 보관을 하면 그 빛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수부에게 자기의 그 진주를 바다 깊은 곳, 수심 8m 이상 되는 곳에다가 고정을 좀 해달라고, 거기다 좀 보관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들으니까 깨닫는 게 있어요. 그렇구나.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죄악 세상에 살다 보니까 탐욕으로 광채를 잃고 병들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의 바다에 깊이 들어가야 할 줄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광채를 회복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은혜의 바다에
깊이 들어가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할 줄로 압니다. 아멘. 아사의 개혁운동은 우상 타파에 그친 게 아니에요. 4절 5절에 보면 진실로 아사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처럼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악을 버리는 것 당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까? 불신자라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교회 나오는 것, 이게 회개죠. 불신자들의 회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성도들에게 회개는 뭡니까? 하나님 잘 섬기고 예수님 잘 믿고 성령님 잘 모시고 신앙생활 철저히 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늘 깨워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찬송하면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 10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할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철저히 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고 기도생활, 말씀생활, 봉사생활, 전도생활 부지런히 성실히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신대요. 자, 하나님께서 아사왕이 백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구수의 100만 대군을 쳐부수는 승리를 주셨습니다. 58만 가지고 100만 대군을 쳐부순 거예요. 본래 구스는 성경에서 늘 애국과 하나로 여겨져서 결국 세상의 상징이에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세상의 어떤 악의 세력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해주신다는 교훈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충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해 보세요. 기쁨이 샘솟습니다. 악령이 물러갑니다. 죄가 물러갑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세상이 요란해도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코로나로 난리지만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까? 나의 마음속은 늘 평안하지 않습니까?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그러면 다 거짓말이었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그렇게 불렀잖아요. 찬송가. 그러면 아니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이 늘 불안하다 그렇게 부르셨어야지. 자, 우리 기독교는요, 예배가 살아나면 세상이 변화돼요. 그래서 교회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예수님을 잘 믿고 성령님을 잘 모시면서 신앙생활에 철저해야 돼요. 그러면 세상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헬렌 켈러라고 하는 분 아시죠? 이 헬렌 켈러는 어렸을 때 열병을 앓다가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말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삼중고의 여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삼중고, 보지만 못해도 힘들고 듣지만 못해도 힘들고 말만 못해도 힘든데 그 세 가지를 다. 근데 8살 때 애니 셀리번이라고 하는 선생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잖아요. 저분은 오래오래 사시면서 책도 많이 쓰셨고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수많은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등 가장 보람있고 가장 행복한 생애를 보냈습니다. 저분이 세상을 떠날 때 참으로 나의 인생은 너무나도 아름다웠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남기면서 하나님께로 갔어요. 아니 삼중고의 인생을 살았으면서 퍽도 그 인생이 아름다웠겠다 싶잖아요. 그런데 참으로 나의 인생은 너무나도 아름다웠다. 진심이에요. 진심. 하나님은 저분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셨으리라고 저는 확신해요. 이처럼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방에 평안을 주시고 온갖 아름다운 것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제단을 재건할 때 더욱 평안해집니다. 제단을 재건할 때. 재건이란 말은 뭐예요?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얘기잖아요. 다시란 얘기는 쓰러질 수 있다는 얘기고요. 넘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쓰러지고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모택동이 중국을 지배할 당시에 지하교회에서 복음전도자로 사역했던 왕명도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왕명도. 중국 발음으로 왕은 우리하고 똑같이 왕이에요. 명은 민, 그리고 도는 따오. 그래서 중국 발음으로 왕민따오 목사님. 예, 왕민따오 목사님. 저분은 지하교회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공안당국에 체포가 돼요. 그래서 얼마나 모진 고문을 당했는지 손톱을 뽑고 송곳으로 손끝을 찌르고 막 고문이 얼마나 심한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감옥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감옥에서 나오고 보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기본 양심 플러스 신앙 양심까지 더해져서 너무너무 괴롭고 두통이 떠나질 않고 주님께 죄를 지었다, 성령을 근심케 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북경 거리로 나왔어요. 목에다가 간판을 걸고 여러분 저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에요. 저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다시 사랑하고 그 주님을 다시 섬기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막 북경 거리를 열심히 전도하고 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공안당국에서 다시 잡아갔겠죠. 그리고 저분이 19년을 감옥살이를 해요. 저분이 저렇게 감옥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회자가 됩니다. 많은 지하교회 목사님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19년 옥살이를 하고 나왔어요.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19년 감옥에서 어떻게 그렇게 무서운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왕명도 목사님 대답을 하십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는 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는 통하리라. 찬송가 384장으로 답을 주는 거예요. 감옥에서 이 찬송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의 가사처럼 내가 다시 주님을 사랑하고 다시 주님을 섬겼더니 하늘 위로가 19년 동안 감옥에 있는 나에게 차고도 넘쳤습니다.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때마다 행복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을 찾고 아사왕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5장 8절에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했습니다. 아사는 아사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하고 여호와의 단을 다시 일으켜 세운 거예요. 아사왕은 성전을 온전히 보수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하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희의 만남바가 되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다시 주님을 사랑하고 다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이미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시는 분들은 더 사랑하시고 더 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돼요. 우리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거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했죠. 성전에서 예배가 끊이지 않듯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몸과 마음을 더럽히지 않고 살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혹 주님 사랑과 섬김을 잊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다시 회복해야죠. 주님 사랑과 섬김을 잊지는 않았지만 약해지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 사랑과 섬김을 더욱 강하게 새롭게 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은 온통 장사꾼의 소굴이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다 내쫓으시고 저기 보세요.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쏟으시고 엎으시면서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이렇게 외치셨어요. 자, 여기서 보여주는 교훈이 있어요. 이처럼 우리 몸과 마음 성전인데 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채찍을 드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상을 엎으신다 그 말이에요. 이거 실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성전된 몸과 마음을 더럽히시면 안 돼요. 주님이 채찍 드셔요. 주님이 상을 엎으셔요. 여러분 채찍을 들고 때리면 어떨까요? 아야,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아픈 게 아니야. 그리고 상을 엎으신다고요. 상을 엎으시면 상 위에 있는 게 어떻게 돼요? 먹을 게 됐든 쓸 게 됐든 그게 다 없어지는 거죠? 못 먹게 되는 거죠? 수입이 주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채찍 드신다 그 얘기예요. 상을 엎으신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평안하게 살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뒤지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시편 119편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이사야 48장 1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만일 나의 명령을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사방이 평안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합니다. 미국의 신화적인 사업가 헨리 존 카이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헨리 존 카이저. 미국의 신화적인 사업가예요. 집안이 가난해서 13살 때까지밖에 공부를 못했어요. 사진관에서 심부름을 하다가 사진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사진사로 만족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어요. 근데 교회에서 마음에 드는 처녀가 있어서 프로포즈를 하고요. 그 마음에 드는 처녀가 응답을 해서 사귀게 되었어요. 결혼을 하고 싶어서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NO! 거절을 하는 거예요. 왜요? 가난해서 싫다는 거예요. 내 딸 데려다가 실컷 고생시킬 거 아니냐고 하면서 단 3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면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집을 마련할 것. 두 번째, 통장에 1,000불 이상 예금할 것. 세 번째, 매달 100불 이상 수입이 있을 것. 이 오래전 얘기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1년치 연봉을 통장에 넣어놓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매달 생활비 한 400, 500 받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벌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불가능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카이저는 그 조건을 이루겠다고 대답을 하고 1년 동안 세일즈맨으로 열심히 일뛰고 줄이 뛰었어요. 마침내 1년 안에 그걸 다 충족시킨 거예요. 집 마련하고 통장에 1,000불 이상 저축하고 그 다음에 매달 100불 이상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매사에 저분은 어떤 분이었어요? 한다면 하는 그런 적극적인 사람이었어요. 저분이 나중에 큰 사업가가 되는데 실업가가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못할 게 뭐냐?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저분이 미국의 그 유명한 후보댐을 건설을 하고요. 샌프란시스코와 오클랜드를 연결하는 큰 다리 저분이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2차 세계대전 때 군함을 가장 빠른 시간에 만들었어요. 다른 사람들과 다른 방법으로 군함을 만들었는데 보통은 배를 바로 세워놓고 배 밑에 들어가서 용접을 하면서 배를 만드는데 저분은 배를 엎어놓고 위에 올라가서 용접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이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 사람은 무식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인지 할 수 없는 일인지 분간 못하고 천방지축 날뛰고 덤벼든다. 그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때 힐리카이저는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는데 왜 못한다고 하느냐? 나를 무식하다고 말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당신들이 더 무식하다. 하나님을 모르면서 뭐가 유식하다 그러냐? 천하의 무식은 하나님 모르는 거다. 맞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끝까지 의지해야 됩니다. 아사왕의 시험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아사왕이 역대하 16장 7절에 보면은 선견자 하나니가 왕이요 왜 아람 왕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셔야죠 하고 지적을 했더니 아사왕이 화가 나가지고 선견자 하나니를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가두고 학대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년에 발에 병이 들어가지고 위독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의원들만 구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됐을까요? 평안하고 안전하고 부강해지니까 믿음의 방심이 온 거예요. 방심이 뭐예요? 노을방 마음심. 마음을 놔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놓으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안할수록 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평안할수록 더 겸손해야 돼요. 더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평안하고 큰 일을 이루고 모두에게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다 해도 근신의 자세를 잃지 않아야 됩니다. 더욱더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더 기도해야 됩니다. 교만하지 않아야 됩니다. 말씀을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사방의 평안은 사라집니다. 자, 성도님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사방에 평안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일마다 때마다 평안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강은 바로 성령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위한 이 무궁한 평강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철저하게 회개하고요. 그리고 철저하게 신앙생활하고요. 그리고 성전된 몸과 마음을 철저히 잘 관리하고요. 평안할수록 더욱 철저히 근신하고 겸손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사방이 평안케 되는 무궁한 하나님의 평강이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 복조가
지난 1회 동안에 예수님 저희들 인도해 주시고 오늘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 맞아 이렇게 주의 전에 올라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불러주신 자녀들이 말씀을 듣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저들 위해 복을 주셔서 항상 지켜주시고 은혜를 풀어주시고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물로 씻어주시고 불로 태워주시고 피로 깨끗게 하셔서 정결한 심령 맑은 영혼이 되어 주님 배우고 천사 만나고 응답 치유 회복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걱정은 다 버리게 하시고 은혜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믿음으로 충만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들은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들은 지혜롭게 하셔서 주의 뜻을 바로 알고 잘 깨달아 참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강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신평교회 성도들 성령 충만하여서 죄에서 불행에서 사탄에서 무기력함에서 완전 자유 얻게 하시고 그 누리는 자유로 증인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자녀들 저들을 고쳐주시고 저들을 일으켜주시고 저들 가운데 나타내셔서 일일이 다 품에 안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방의 평안을 위해서 아사왕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철저한 회개, 철저한 신앙생활, 성전된 몸과 마음을 철저히 관리, 평안할수록 더 철저히 근신하고 겸손하라고 했습니다. 명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방의 평안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허락하신 물질 구별하고 성별하여 예물로 봉헌합니다. 믿음 담은 예물, 정성 담은 예물을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산업과 직장과 일터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환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건강과 믿음과 지혜로 잘 양육받고 성장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장성한 자녀들 있는 곳곳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학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분가, 출가, 군복무, 유학, 이민 때문에 부모를 멀리 떠나 있는 자녀들 불꽃 같은 눈으로 함께하시며 기쁜 소식, 승리의 소식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고 있는 분들, 수술에 가려 중에 있는 분들, 노년에 계신 성도들, 복중위하여 인부들에게까지 함께하여 주시되 우리 신평교회 교정에 농명된 모든 성도들 한 심령도 나고자 없게 하시고 다 구원받아 영생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이 아픈 성도들 치유하시고 몸이 아픈 성도들 치료하여 주옵소서. 근심 걱정, 불안 염려 초조 다 떠나가게 하시고 이전을 내려갈 때는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가득 안고 돌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발걸음에 굳센 힘 주시고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승리하는 우리 복된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십자가로 고통, 저주, 질병, 죽음, 심판의 원인인 하나님 떠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부활로 흑암권세, 공중권세, 사망권세 틀어지고 인생을 일생 동안 자기의 종노릇하게 하는 그 흉악한 사탄마귀 권세를 이겨주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간의 근본 창조주이시며 죄인에게 독생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구원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보혜사로 협조자로 보증자로 능력자로 역사하시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끊임없이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계시고 마음의 강력한 소원으로 환경으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날마다 진리 안에 굳게 세우시고 저 천국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역사하시니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 맞아 주의전에 올라 경배하고 돌아가는 우리 신평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기를 특별히 저들 사방에 평안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